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천초목은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초록의 새순들도 싹을 틔우며 봄의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내린 봄비처럼 때를 따라 메마른 땅을 적시며 생명의 기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가족과 또한 친구들과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도 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언어 유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요즘 봄으로 끝나는 문장이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봄은 봄인가 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나 봄, 봄으로 끝나죠. 또 어떤 음식점의 메뉴 이름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치즈인가 봄, 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봄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을 봄으로 끝나는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찾으시나 봄.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원하시나 봄. 괜찮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나 봄.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소수 민족 공동체를 넘어서 거대 민족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재판하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대화와 또한 이드로의 그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치리하고 또한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주는 동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세와 이드로와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일으키는 동력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모세와 이드로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모세와 이드로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혈연적으로 또한 가정의 어떤 제도적으로는 이드로의 사위였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장인과 사위 이 관계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관계가 상하의 관계입니다. 또한 윗어른과 아랫사람의 관계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처가댁을 가게 되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만 한편으로는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장인어른을 더 잘 모실 수 있을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인 어른과 좀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특히 장인 어른과 나눌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 재료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사위로서 적지 않은 부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아주 부드러우시고 아주 자상하신 분이라 제게 단 한 번도 부담을 준 적은 없으시지만 이 장인과 사위라는 이 혈연관계, 어떤 제도적인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저만의 부담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에게도 혈연관계로 또한 제도적인 관계로 생겨나는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드로가 모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너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세가 만약에 이드로를 어떤 혈연적인 관계로 어떤 제도적인 관계로 받아들였었다라면 그는 아마 주눅이 들고 그 권위에 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눅들지 않고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충고를 서스름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라는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출애굽기 18장 8절과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출애굽기 18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곧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서로 나누고 모든 고난을 서로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적인 동력자의 관계였습니다. 혈연관계, 제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관계, 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친구요, 영적인 멘토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그 조언을 모세는 이 사랑의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이 타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저의 모든 일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당신과 함께 저의 모든 일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늘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고난과 저의 아픔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고난과 저의 아픔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옆 사람이 받아준다고 하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고난과 아픔을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맺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서로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어도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장인 이드로 역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라는 이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먼저 세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동령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사위 모세와 그 모든 가족들을 지킨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모세와 그의 장로들보다 먼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온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이드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진실된 관계를, 든든한 믿음의 관계를 세우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세웠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공동체들에게도 영적 멘토가 될 수 있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관계를 가장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의 아픔과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돈독한 정도 나누고 돈독한 믿음의 관계도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한 함께 아픔을 나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제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좋은 나눔을 함께 나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없이 찾아온 이 자리라면,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를 왔다라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하나님의 예비된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바로 세우고, 또한 그 관계를 세움으로써 서로의 마음과 또한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멘토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동력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모세는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드로가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너의 곁에 서 있느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모세가 재판장으로 일하고 수고했지만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잘못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간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모세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어쩌면 이 장인 이드로는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모세는 홀로 있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곧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모두 모세에게 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은 모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곧 죽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든 일은
모세 스스로에게 달려 있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비록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내가 책임지고 바로 내가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일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모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해가지고 자신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깊이 파헤치고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실수로 모든 이 잘못된 일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모세가 입이 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붙여주시고자 하는데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아론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우둔한 입술, 자신의 부족한 입술, 자신의 부족한 능력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안에 있는 나의 능력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론을 보내주었지만 섣불리 처음부터 감사함으로 그 아론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기 자신으로 흐르는 겁니다. 자기 안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나를 향하고 내 안으로 향하는 것은 뭐 다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나를 향하는 마음도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을 향하며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죄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죄악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에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 성경 묵상반에서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중에 바로 내 안을 향하는 기도. 그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있느냐, 이게 내 안을 향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죄를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변증할 수 있느냐, 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한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가, 어떤 인간의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내 안으로 향하는 기도, 내 안을 살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 이 모세와도 같이 내 안을 향하되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로잡힘 때문에 또 다른 근심 걱정거리가 따라오게 되고 그로 인해 더더욱 마음의 무게가 더해지는 내 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꾸 까먹을까, 뭐 이러한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연약함의 문제는 모두가 겪는 아픔의
고난이지만 저 역시도,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할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는 모세의 어떤 혼자 감당하고자 하고 혼자 책임지려고 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도 있겠지만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제는 모세야, 이제는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면 어떻겠니? 네가 정말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떻겠니? 또한 네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력자들을 믿으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 어떻겠니? 이 마음으로 모세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장인 이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세워가지고 해결하려는 마음이기 이전에 모세가 홀로 짊어진 그 짐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력함의 시작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함께 나누고 일을 함께 책임지려는 그 마음보다 어쩌면 정말로 어떤 한 성도님을 바라보니 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진정한 동력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타임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를 동력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동력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예,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러한 동력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당신을 이러한 동력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동력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항상 향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자꾸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나 내 안에 부족함에 나를 향하는 거기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동력자가 된 이 이드로와 모세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드로와 모세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19절에서 22절까지 오늘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늘 홀로 있었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모든 재판을 모세 자신의 곁에 두었다면 이제는 1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19절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 곁에 그 모든 것을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도자로서 진정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는 그 마음도 물론 귀하겠지만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잘 맡기고 하나님께 잘 의탁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창립 14주년을 이제 2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고 또한 선교 바자회 및 많은 우리 하나님의 행사를 준비할 때에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교회별로나 또는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팀별로 많은 준비를 할 텐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요것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는 당신은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져라.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나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이러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협력한다라면 우리는 인간의 어떤 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우리 선교 바자회와 많은 하나님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우리 모든 김포한신교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동력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내 편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된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 14주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와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곁에 서야 함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례와 법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관련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언뜻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니까 가야 할 바와 해야 할 바를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고요. 16절 말씀은 내가 재판을 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그들에게 전해진다. 이건 뭡니까? 내가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재판을 해서 전할 때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앞서느냐 내가 앞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느냐 아니면 나의 판단이 먼저 앞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로 치열하게 평생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 사사시대의 그 장로들에게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얘기하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택하였듯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나의 편에 설 것이냐, 말씀 위에 설 것이냐, 나의 판단 위에 설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늘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러한 고민이 다가오고 그러한 질문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의거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된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 편에 내가 먼저 서게 될 때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우리가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과 판단에 따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행할 바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준 위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는 어떠한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곳에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를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김포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답답해하는 어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늘 향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가운데 하나님 곁에 늘 서게 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정말 어느 곳이든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